말씀 제목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요 제자인 디모데에게 비장한 각오의 말을 전합니다. 장엄하고 엄중한 명령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그냥 구절구절 표면적으로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굵직굵직한 명령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가. 말씀이 곧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다. 이런 마음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깊게 빨려 들어가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아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남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요즘에 보면 너무 많은 말씀의 홍수가 벌어지다 보니까 예배를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얼마든지 일요일날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만 켜면 쉽게 설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곳곳에 책이 널려져 있으며 말씀 구하는 것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인터넷상에서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일날은 그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그리워지고 기다려지고 고대해지는 시간이 되었죠. 과연 이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저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증거하시는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저 목사님이 말씀에서 벗어났는가, 저 목사님이 다른 분과 비교해서 더 감동적으로 하는가, 뭐 이런 비교에 하러 오신 분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혜를 못 받지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 가운데 과연 오늘 단상에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이 곧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야만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엄중한 말씀입니다. 당시 디모데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그 당시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형편에 놓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판국이었죠. 그런 당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절대적으로 복음을 양보함 없이 디모데가 복음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그런 환경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편한 환경이고, 너무도 나른하며, 너무도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무감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이 우리의 무뎌진 감각이 다시 되살아나고, 세상 풍파에 시달려서 지칠 대로 지친 마음이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고 진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가 되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부터 보니까 이전까지 교회 내에 부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가족들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 내에 부자들이 들어와서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교만하기 쉽지 않습니까? 또 가난한 자를 멸시하기 쉽고, 그래서 부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또 교회 내에서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는 구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에서 보면 11절에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선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앞 구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성도들 가운데 돈은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소유한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요. 돈을 사랑하여서 돈의 노예가 된 순간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부자가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건 아닙니다. 돈을 어떤 가치관으로 둘 것인가가 문제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유한 것보다 그 돈을 사랑하여 돈을 하나님 대신 추구하는 순간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 멸망 가운데 빠진다. 이런 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언급한 말씀이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디모데를 칭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다. 세상에 머물 사람이 아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처럼 돈을 추구하며 탐욕을 추구하는, 쾌락에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를 칭해 줍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구약에서는 신명기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또 사무엘상 9장 6절에 사람들이 사무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느헤미야 12장 24절에도 다윗을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또 엘리야를 가리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특정 대언자나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컬음을 받았는데 신약에 와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부여받아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집안 사람들이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게 이것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앞 구절에 있었던 세상에 속한 재물, 세상에 속한 권력, 세상에 속한 칭찬 이런 것들을 피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복음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친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적인 형상이죠.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로부터 친송을 받는 걸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피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해라. 자,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는 이 세상과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렵게 사는 것을 원치 않지요.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를 행하고자 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귀하게 보이고 재산을 가진들 그들의 결국이 파멸이고 비도덕적인 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매스컴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불의를 행하지 말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공고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도록 하나님의 성품인 겸손, 사랑,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또 바울이 흔히 믿음과 사랑과 인내 항상 이 세 가지를 같이 언급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했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드러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위가 과연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믿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다면 교회 성도들 위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향한 열망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입니다. 성경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의 수고가 동반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게 삶이 고단한지요? 이 세상 삶이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그냥 빨리 하나님께서 손 써주셔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됐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작정 참고 기다린 게 아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인내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다면 그 인내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절망일 것뿐이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유업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온유를 추구해라.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갖춰야 할 게 온유함이다.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디모데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신의 성질을 죽여야 됩니다. 성질 내기 쉽잖아요. 그냥 콱 질러버리고 싶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성질 부려서 엎어버리고 싶잖아요. 내 육의 소연대로. 하지만 그렇게 하면 불신자로부터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렇게 되지? 시험거리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소욕을 죽여야 됩니다. 온유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누가 제일 온유하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부터 배우라. 성경의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또 비난받을 때나 또 도저히 헤어날 수 없던 그런 고속거리에서 가져야 할 심정이 예수님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온유하시고 인간의 그 죄된 품성을 다 품어주셨는가. 그 극악한 죄된 품성을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위해 피 흘리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무작정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되냐? 그게 아닙니다.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신앙은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했으며 사단이 지배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사단과 이 세상으로부터의 결별을 위한 싸움을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내 자신과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이 싸움이 선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매 순간 군사로서 적진에 노출되어서 적과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말을 하냐면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이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생명은 지금 이 순간 이 현재부터 영원까지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히려 창문을 열고 다른 세상을 보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이 문을 걷어채우고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그 길이 죽음인 것이죠. 오히려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준 축복인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부여함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죽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의심이 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그 생명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 13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냐면 아들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은 성령님으로서 제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봉인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아 그 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안전하게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들의 생명이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붙잡고 있습니까? 이 세상 삶이 전부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당시 성도들에게 증거해 준 말씀이 이 온 우주 만물에 해와 달을 비롯하여 이 모든 것들이 원소들까지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하늘 영원할 것 같지만 반드시 주의 날이 다가오면 다 해체돼 버린다.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을 두어서는 안 된다. 붙잡힌 바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해체되지 아니하고 썩어 없어지지 아니하며 쇠하지 아니하는 사도 베드로가 말한 산소망인 영원한 기업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명을 붙잡고 있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입니까? 그래서 오늘 또 무엇을 입을까? 오늘 또 무엇을 마실까? 남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남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좋은 아파트를 사는데 좋은 집을 사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썩어질 것들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해라, 만족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 굶었습니까? 물론 살 빼기 위해서 굶는 건 제외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점심 주지 않습니까? 마음 내키면 얼마든지 드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그릇 먹어도 눈치 줄 사람 없습니다. 맞죠? 먹을 것이 있고 저와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다. 다 옷 입고 계시죠?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으며 누워서 잠잘 곳이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붙잡아야 할 게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처음 첫사랑을 말을 하는 겁니다. 디모데가 어찌할 때 어느 순간에 고백했는지 모르지만 디모데가 고백한 순간 그 안에 많은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디모데가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종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 나는 남은 여생을 하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순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나 같은 죄인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살리셨을까? 어떻게 그분이 수렁텅이 같은, 구렁텅이 같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처럼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를 찾아오셔서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세상 너머인 저 세상이 있는가? 천국이 있는가? 지옥이 있는가? 이런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의 고백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제 영원한 생명을 붙잡겠다. 이제 남은 여생을 우리 주와 복음을 위해 지키겠다. 고백한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고백하셨다면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우리 사도 바울은 엄중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당사자가 누구시냐면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사람의 살리고 죽고 모든 생명체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도 숨을 내쉬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붙잡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눈을 붙잡고 있으며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여기 살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속속들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눈 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행위를 낱낱이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 앞에서,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하신 분.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음에 처하며 십자가형에 처할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한 번도 굴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다, 죽으러 왔다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유일한 방법이 내가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형에 처한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 죽으러 오셔서 떳떳하게 한 번도 굴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백을 받아들여 이 세상 가운데 굴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끄러워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재림 소망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디모데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네가 붙들어야 할 게 영원한 생명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신다.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재림 소망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림 소망이 없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뭐하러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림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데 뭐하러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왜 삶을 투자를 하고 시간을 투자를 하며 물질을 투자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반드시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이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실을 바로 하고 마음을 바로 잡아 그분 앞에 섰을 때 흠잡힐 것이 없도록 그렇게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한 이 명령은 디모데후전서 앞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가 나오며 거짓된 변론을 피하라고 하며 목사의 직분이 어떻게 되며 집사의 자격이 어떻게 되며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구제해야 되며 부자들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되며 노예가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며 모든 명령들을 다 포함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왜 지켜야 되는가? 그분께서 자신의 때에 그 나타나심을 보이시느니, 자,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모시는, 예배하는 우리 예수님이 찬송받으실 유일한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왕들의 왕이시며 주들의 주시기 때문에 세상의 임금도 그 앞에서 벌벌 떱니다. 세상의 임금도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든지 목숨을 바쳐 섬깁니다.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주들의 주시오 왕들의 왕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그분을 위해 목숨을 다하여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의 신성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죽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멸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물체나 모든 인간은 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도 유한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멸함이 없으신 유일한 분이십니다. 생명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또 그분은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며 그분은 너무도 거룩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된 인간인 본성이 접근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이제까지 하나님을 보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일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빛에 거하시기 때문에 감히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조차도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속함 때문에 그분을 주님이라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인생에 허락한 은혜요 영광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나니 그분께 존귀와 영존하는 권능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런 존귀와 영광을 갖고 재림하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두려워해 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쉽게 부르는 친구가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볍게 부르는 구세주 이렇게 쉽게 부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는 바울도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바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나 바울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 예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다. 이러한 바른 마음가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17절에서 19절까지는 교회 내에 부자들이 공존을 하는데 이 부자들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어야 되는가 다시금 고민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한 자들에 명하여 그들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자들의 특성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기 때문에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필요 없죠. 겸손하게 남에게 무슨 도움을 청한다든지 물질에 도움을 받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이 다 갖고 있으니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겠습니까? 그래서 교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또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 말며 이 세상의 재물은 성경에 있어 확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저께까지 떵떵거리며 부자인 것 같은데 한순간에 몰락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자손손 대대 그 기업의 영광이 계속 지속될 줄 알았는데 자손에서는 망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견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 눈에 보았을 때 견고한 것 같지만 그래서 그런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이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신 분을 신뢰하게 하라. 재물을 신뢰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재물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재물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을 섬기는 게 아니고 주신 이면에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 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유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는, 재물을 주신 이유는 섬기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 주신 게 아니고 그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베풀어 주며
교회에 힘쓰며 주와 복음의 선교사에게 헌금을 하며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가올 때를 대비하여 자기를 위해 좋은 기초를 쌓게 할지니 이것은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부자들은 기초를 이 땅에 쌓는 게 아니고 다가올 때,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아니면 죽어서 천국 갔을 때 상급으로 받을 것을 기억해라.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 너희 자신을 위해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해, 바로 우리들을 위해 그 재물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재물이 녹슬고 도둑도 많이 들지만 저 천국에는 녹이 들지 않습니다. 벌레도 물지 않습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또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속한 재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20절 21절에는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제 디모데에게 다시 공부의 말씀을 줍니다. 첫 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 그런 다툼에 휘말리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는 부분을 갖고 지어낸 신화 속에 휘말려서 그런 것으로 논쟁거리를 살지 말아라. 또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해라. 저와 여러분 과학을 믿습니까? 제가 킹제임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본 순간 제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온 우주의 중심이 해가 아니고 달이 아니고 이 지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에 또 내가 하늘을 향해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곧 하늘의 온 군대를 보고 끌려가 그것들에게 경배하며 그것들을 섬길까 염려하노니 그것들은 주 내 하나님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을 위하여 나누어 놓으신 것이니라. 해와 달, 수천억 개의 별들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민족들을 위해 주신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이 지구이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 지구가 태양에 비해서 너무 적고 이 지구보다 수천억 배 큰 별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외계에서는 외계 생명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도 발달된 문명이 있을 수 있고 지구 외의 것에 관심을 돌립니다. 그럴싸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걸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수천억 개의 별들을 지으신 이유는 이 지구상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해와 달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구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구가 돌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가족들끼리 제주도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에 놀러 갔는데 거기 이제 놀이공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좀 큰 원통형이 놓여져 있습니다. 큰 원통형이 놓여져 있는데 그걸 이제 통과해 보는 겁니다. 거기를 한번 통과해 보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주변이 빙글빙글 돕니다. 주변이 빙글빙글 돌아서 다리가 안 넘어지려고 다리가 휘청휘청 이렇게 하면 한 발짝 갈수록 이렇게 휘청휘청 가요. 밖에 나와 보면 그 원통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시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원통은 절대 이게 도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어. 이 사실을 알고도 한번 들어가 보면 여전히 빙글빙글 돌게 보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눈, 저와 여러분의 촉감, 이 오감은 얼마든지 거짓된 것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게 되면 아니면 예수님이 오셔서 휴거되어서 저 우주 밖에서 이걸 보면 아이고 우리가 알았던 것이 거짓이었구나, 우리가 들었던 것이 다 헛된 것이었구나, 전혀 과학으로 믿었던 것들이 사실과 다르구나.
어제 청년들 모임이 있어서 제가 달걀을 물어봤습니다. 달걀이 무슨 색일까? 그래서 갈색이지요. 다 색깔이 있는 갈색. 그래서 제가 원래 달걀은 하얀색이었어. 믿지를 않는 겁니다. 하얀 달걀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그건 오리알이죠. 오리알은 하얀색이죠. 여기 어르신들 하얀 달걀 많이 보셨죠? 하얀 달걀 많이 보셨죠? 예, 저는 어렸을 때만 해도 다 하얀 달걀이었습니다. 하얀 달걀에서 지푸라기로 이렇게 좀 싸가지고 한 줄 이렇게 다녔잖아요. 다 하얀 달걀이었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갈색 달걀이 나오면 어찌나 신기하든지, 이런 갈색 달걀이 참 신기하다 이랬는데, 어느 시점에선가 전부 다 갈색 달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1980년대에 신토부리가 유행이 돼서, 그때는 하얀 달걀이 흔했고 갈색 달걀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갈색 달걀이 영양소도 좋고 더 좋을 줄 알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갈색 달걀이 유행하게끔 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사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하얀 달걀을 찾는다고 합니다. 하얀 달걀이 더 몸에 좋다고, 비린감도 없이. 근데 제가 이제 말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이 하얀 달걀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얀 달걀은 닭이 낳지 않는다, 오리가 낳는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여러분의 가치관도 우리가 보는 것에 쇠뇌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만나서 다른 곳에 가면 또 바뀔 겁니다. 우리가 믿었던 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에 변론하지 말아라. 우리는 지구 역사가 6,000년인 걸 믿습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5억만 년 전, 살아본 적도 없는, 추정할 수도 없는 몇억 년 전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눈은, 우리의 마음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창세기 10장 21절에 개역성경은 셈이 야벳의 형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셈이 야벳의 동생이다. 분명히 족보가 다릅니다. 성경의 족보가 다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후대에게 물려줄 믿음,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은 바로 성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성경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한쪽에서는 동생이라고 말하고 한쪽은 형이라고 말하는데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인 것이죠. 우리 믿음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다면 아마 족보가 다른 성경을 본다면 깜짝 놀라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이 다를 수가 있는가? 너무 무뎌져서 그 성경이 그 성경이지, 저는 이런 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해하지 않고 이해가 될 수도 없으며 용납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래야 성경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의 말씀에 절대적인 믿음의 가치를 두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끝부분에서 내게 맡긴 것들을 지키라. 이 맡긴 것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맡겼습니다. 또 그 복음은 우리 예수님이 바울에게 맡겼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맡겼다. 또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면 이제 디모데가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야 되죠. 우리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자들이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지키다는 말은 주석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은행의 금고에 넣어두어서 잘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지키려면 이게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누가 바꿔치기를 하지 않을까, 굳건하게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맡겨진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뺏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이 붙들림 바 되는 것이, 붙잡아야 할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이 세상 것이 아니다.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는 복음적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신약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을 보았습니다. 디모데가 추구해야 할 것이